오늘은 사사기 15장 1절부터 16장 31절 내용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사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필요 없는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여전히 사체를 만지는 행동으로 보아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의 주요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삼손은 소렉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는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들릴라의 간교한 꾀임에 빠져서 그만 머리를 깎이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강한 힘이 모두 사라졌고 그 이후 삼손의 인생은 바닥으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눈을 빼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힘을 무력하게 만든 것을 축하하며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신전 양쪽 기둥에 결박당한 채 희롱당하던 삼손은 마지막으로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마침내 그는 신전 기둥을 쓰러뜨리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그 잔해에 묻혀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소명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인데 실패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들릴라는 밤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소렉 골짜기는 좋은 포도나무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포도나무골 이 정도 되겠습니다. 들릴라의 고향이고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입니다. 오늘 학습 내용은 15장과 16장 두 장인데 15장은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블레셋과의 전쟁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6장은 들릴라와의 스캔들과 삼손의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인은 다른 제안을 하였다. 나는 자네가 그 애를 몹시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자네 친구에게 아내로 주었다네. 사실은 동생이 언니보다 더 예쁘니 부디 그 애를 아내로 삼아주게. 그는 그 회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여우를 내몰아서 이미 베어 쌓아놓은 곡식가리에 불을 놓았다. 불은 곡식가리뿐 아니라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원까지 다 태워버렸다. 마침 삼손은 싱싱한 당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쳐 죽이고 나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삼손과 블레셋의 갈등의 원인을 따져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어난 시간 순으로 따져보면 첫 번째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두 번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답을 알아내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네 번째, 삼손이 불같이 화를 내고 아무 말 없이 떠납니다. 다섯 번째,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여섯 번째, 화가 난 삼손은 여우를 이용해서 블레셋의 밭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일곱 번째,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딥나에서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죽입니다. 여덟 번째, 이에 화가 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것이 이제 갈등의 원인입니다. 삼손은
개인적인 복수를 위하여 처음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나중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에단바의 동굴에 몸을 숨깁니다. 블레셋의 횡포를 두려워하는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끌어내어서 블레셋에게 넘겨주지만 이는 그가 유다 지파의 동네 레히에서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계기가 됩니다.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사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싱싱한 나귀 턱뼈로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삼손이 공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식을 가지고 단지파를 위해서 이루어낸 일이 아니라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비록 삼손이 사사로 20년을 지냈지만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의 통치 아래 있는 것으로 보아 삼손은 유명무실한 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히는 히브리어로 턱뼈라는 뜻입니다. 라맛 레히는 턱뼈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엔학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 또는 이름 짓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창녀를 하나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 뒤에 삼손은 소랫골짜기에 사는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드릴라였다. 하는 수 없이 삼손은 그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말하였다. 나의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노사슬로 묶고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 집안 온 친족이 내려와서 그의 죽음을 가지고 돌아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묻었다. 그는 2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자기의 신분을 전혀 개의치 않고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창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삼손의 영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사랑에 굶주린 듯한 삼손은 소랫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삼손에게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하였고 삼손은 결국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어 머리를 깎은 적이 없으며 머리털을 깎으면 힘을 잃고 약해진다는 비밀을 알려주게 됩니다. 딥나의 한 블레셋 여인에게 장가들면서 자기가 낸 수수께끼의 문제를 알려주어서 낭패를 보았던 경험이 있던 삼손은 이번에는 들릴라에게도 나실인의 비밀을 알려주는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마지막까지 지켜왔던 규례를 어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을 잃은 삼손은 나중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눈을 뽑히고 감옥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연자맷돌에 곡식을 가는 자가 되고 맙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떠난 삼손에게는 블레셋 사람의 조롱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신전의 기둥 사이에 선 삼손이 여호와께 마지막으로 힘을 달라고 부르짖고 난 후 신전 지붕을 떠받치던 기둥을 무너뜨리며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삼손의 이야기는 철저한 비극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사는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70km 정도 떨어진 블레셋의 성읍이며 견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가사에서 동쪽으로 6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1100세겔은 그 당시에 1년치 연봉이 10세겔인 것으로 봤을 때 1년치 연봉의 10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다고는 곡물의 신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다. 삼손은 성격적인 결함이 있었으나 이 결함마저도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갱신과 부흥을 이해하는 데 최고의 책은 구약의 사사기이다. 우리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내용에 보면은 가사의 성문을 삼손이 부수고 그것을 헤브론에 갖다 버렸다라는 성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사는 우리나라 지도하고 비교해 본다면 목포에 해당하고 헤브론은 대구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목포에서 성문짝을 띄어다가 그것을 힘이 센 삼손이 들고서 대구까지 가서 버렸다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에 보시면 이제 12지파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12지파의 가계도가 어떻게 되나 그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팥죽 한 그릇에 에서에게서 자기의 친형인 에서에게서 야곱이 장자권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가 몹시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엄마인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자기의 오빠 집 라반의 집에 피신해 있으라고 야곱을 그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형을 피해서 화가 난 형 에서를 피해서 야곱은 그 큰 외삼촌이죠.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라반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딸은 레아고 두 번째 딸은 라헬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큰 외삼촌인 라반은 야곱이 자기의 둘째 딸 라헬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7년간 일을 해주면 둘째 딸을 주겠노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성실하게 7년 동안 아내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하고 그리고 7년이 지난 후에 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날 신방에 들어온 여인은 라헬이 아니고 라헬의 언니 레아가 신방에 들어옵니다. 그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뻔뻔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을 가는 것을 금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야곱에게 합니다. 그래서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다시 7년을 일해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레아를 첫 번째 아내로 맞이해서 그런지 레아 아래에서 장자 루벤 지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가 나오고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이렇게 나옵니다. 딸도 하나 있는데 딸은 이 시대에는 카운트를 안 하니까 빼고요. 그 다음에 라반의 둘째 딸에서 요셉과 베냐민 지파가 나오는데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막내 베냐민 지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큰딸 레아의 종 실바가 있는데 그 실바 밑에서 갓 지파와 아셀 지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둘째 딸 라헬의 여종 발하가 있습니다. 그 발하 밑에서 단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나옵니다. 므낫세는 이제 동므낫세하고 서므낫세가 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지방으로 이제 전쟁을 하러 들어갈 때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므낫세 반쪽 지파가 그 요단강 동쪽의 땅을 보고 그 땅이 탐이 나서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모세는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줄 테니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맨 앞장서서 전투를 하라고 므낫세 지파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므낫세에 있는 그 장정들이 나가서 그 가나안 사람들과 열심히 전투를 해서 서므낫세 쪽에 그 영토를 얻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므낫세 반지파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다 주고요. 그래서 그 반쪽 나머지는 요단강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요단강 서쪽에 므낫세 지파가 있고 요단강 동쪽에 므낫세 지파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단강 동쪽에 반 므낫세 지파, 요단강 서쪽에 반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